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라던 말이가 두 아사랴오리에 말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힘써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덜 중요한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과 관계된 것이 더 중요할까요? 생명과 관계된 일이 더 중요하죠. 생명과 관계된 일.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일도 있죠. 우리 취미 생활은 굳이 생명과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여유가 있으면 취미도 즐기고 또 뭐 놀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는 이제 더 중요한 걸 택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올인하는 것, 그건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시간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되죠. 그렇지만 무엇이 먼저냐? 내 생명, 내 건강 지키는 것이 먼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12장 1절에서 보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어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서로 발이 밟힐 만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들었겠죠. 하지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겠죠. 이때는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듣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효소죠. 효소로서 주로 이 빵을 만들 때 또는 술을 빚을 때에 이 누룩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이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빵이 이게 부드러운 빵으로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그 빵을 먹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서 그냥 먹으면 딱딱해서 먹기 어렵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가지고 다니나?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또 설명을 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다. 위선이 뭡니까? 속에는 악한 마음이 그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 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사기꾼도 있고 또 전세 사기꾼도 있고 또 돈 꺼가는 사기꾼도 있죠. 우리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악하게 보이나요? 사기꾼들의 모습은 자기를 아주 선한 자로 그렇게 보장을 합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회 와서도 사기꾼들이 우리 목사를 사모를 속여서 돈 좀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가짜로 막 간증을 합니다. 남이 간증을 아마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외웠는지 간증을 1시간 가량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참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어디 살다가 지방에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돌아갈 차비를 어떻게 다 써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돌아갈 차비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또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겉으로 아주 막 따뜻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지금도 나오나요? 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 늑대, 양 가죽을 쓴 늑대가 자기 원래 속엔 늑대인데 양 가죽을 써가 자기 양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냥 상대방 양을 팍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욕심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되느냐? 바리새인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돈도 벌고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은 맞지만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서 사랑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만약에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은 저 역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인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의시키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겉으로 보면은 참 경건하게 생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할 때 아주 길게 기도를 합니다. 길게. 여러분은 기도를 몇 분이나 합니까? 보통 10분, 5분, 20분 이렇게 기도하면 뭐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서 그냥 끝나고 가죠. 바리새인들은 1시간 이상 길게 기도합니다. 중언, 무언 한 것도 하고 더. 그리고 뭐 시장이나 뭐 큰 길가에서도 시간이 딱 되면 이 사람들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딱 되면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막 들어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회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국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더군다나 뭐 회당에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묵백정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이 돈도 버는 것이죠.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존경심이 생겨야 헌금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제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위선이라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어떨 때는 좀 이게 위선인가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하려는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아니지만은 옆에 있는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다 표현하면은 막 욕도 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막 얼굴은 붉어지고 화는 나는데 욕도 안 하고 가능한 참고 이제 막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는 것. 이건 위선일까요? 아니면 참는 걸 그냥 좀 절제하는 걸까요? 위선과 절제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막 욕도 안 하고 막 좀 좋게 말하려고 하고 하는데 속에는 막 분한 마음과 막 화가 나는 마음 확 오르고 있어요. 이때 이거를 절제라고 해야 돼요? 위선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절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는
얼굴로는 막 웃지만 속에서는 불불 끓으니까, 그죠?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진실하게 한다고 해서 막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지고 아버지 골치 빠지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제가. 우리 믿음도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막 그냥 와서 기도 시간에 막 눈도 잘 감고 찬송 부를 때 입도 막 벌려서 막 소도 치고 막 하는데 또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찬송가 가사 속에 빠져버립니까?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십니까? 찬송가 부르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를 때도 있죠.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성도가 왜 안 오지? 우리 저 성도가 왜 안 오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를 때도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냥 외워버립니까? 네? 그냥 외워버린 적이 많죠. 사실 사도신경 할 때 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근데 기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그냥 외워버리는데 외우는데 그냥 신경을 쓰다 보면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위선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것은 나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악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룟 유다의 위선도 악의적인 것이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이 동성끼리도 때로는 입맞춤을 하는데 이것은 뭐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입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친밀한 경우에는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아주 친밀한 자세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맞췄는데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친밀하게 여기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의도는 뭐였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사진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또 12제자들과 다 섞여 놓고 보면 비슷비슷해가지고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입을 맞췄다. 이게 악의적인 것이죠. 악의적인 위선입니다. 사기꾼들의 위선은 악의적인 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사랑과 선행에 결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도 나름대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위선적으로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결코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런 선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를 믿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아닌데 근데 아주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절제라고 하죠. 절제, 예의적인 선한, 예의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하는 척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진짜 선함이 아니고 예의적인 선함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의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하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게 되고 좋은 면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이 형성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뭐 억지로 내가 남에게 뭐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정직하게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들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들킬까봐 이걸 막 조심하고 눈치 보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떳떳하고 당당하면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대로 우리는 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선한 척, 의로운 척, 정직한 척 하지만 때때로 이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변명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다 더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은 남들 앞에 떳떳하게 숨김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실력,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실력, 또 내 겸손함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죠. 마음에는 교만한 사람이 막 이 교만하지 않은 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하지만 속에서는 막 교만하는 마음이 품어져 나온 사람들은 어느 때인가는 결정적일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극도의 미움과 증오심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척합니다. 정당한 척.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실력을 쌓아놓음으로써 이제 위선이 아닌 진실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친구는 뭡니까? 같은 나이, 같은 학년,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러죠. 비슷한 형체.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동급입니까? 동급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제자들에게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친구, 친한 사람, 말 그대로 친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심으로, 사람처럼 제자들처럼 낮아지심으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이 핍박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의 수가 워낙 많아졌어요. 이제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부류에 있는 것이고 뭐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조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뭐 시대가 됐어요. 다수의 그 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오늘날 핍박이 별로 없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이슬람교 지역이라든가 뭐 불교권, 뭐 일본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죠. 기독교인이 뭐 일본에는 뭐 거의 한 1%, 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데서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 때에는 핍박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에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할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핍박자가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파멸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는 파멸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파멸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6절에서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는 아마 동전을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6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10만 원을 이 한 데나리온으로 규정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이 16으로 나누면은 6,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은 13,500원이 되겠죠. 12,500원 되겠죠. 12,500원. 근데 이 참새 5마리가
12,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당 한 2,5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이 참새, 뭐 우리는 참새 고기 안 먹죠. 근데 이때는 아마 참새도 잡아가지고 고기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부족하고 오늘날에는 뭐 닭도 막 키워서 양계를 해서 이렇게 뭐 잡아먹으니까 싸지만은 이 자연에 날아다니는 이 참새를 그렇게 또 잡아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새 5마리의 생명도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참새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새 5마리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명은 이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생명 하나가 결코 잃어버린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없죠. 몇 개인지 몇 가닥이나 되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뱃속에서 보이지 않는데 신체 내면에서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 암이 자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쓸어들이기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제 친구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죽었는데 뭐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니까 뭐죠?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췌장암에 걸렸어도 몇 달은 더 살 줄 알았는데 열흘 만에 가버렸어요. 열흘 만에. 그 친구는 11월 달에 죽었는데 10월 달에만 해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뭐 아픈 거 전혀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장기에 뭐 신장에도 퍼져 있고 뭐 간에도 퍼져 있고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몰랐어요. 별로 안 아팠는가 봐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는 뭐가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뱃속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값지게 살아야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사신받으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남을 속일 필요가 없죠. 항상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다 뺏어가시는 건 하나님 아니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죠. 안 되는 일들도. 우리는 다윗의 고난과 욥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알죠.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년간의 사울 왕으로부터의 핍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인내와 온유와 말씀대로라는 올곧음의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섭리해 주신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닥치는 모든 현재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잘 살면 막 질병도 낫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중병이 걸렸어. 중병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의 병을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통 속에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죽으면서 하나님 부인을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믿은 거예요? 자, 열심히 믿고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더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구하느라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11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들을 끌고 갑니까? 죽이려고. 죽이려고 끌고 갈 때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 너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줄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의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겁해지죠. 용서해 주세요. 자기 구걸하죠.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누구죠?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를 연주할 때에 모든 백성들 다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안 한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뻣뻣하게 서 있어요. 그러자 신고가 들어갔어요. 왕 앞에. 어떤 사람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누구야? 당장 끌고 와. 이 세 친구가 끌려갔죠. 근데 이 왕이 아는 사람들이네. 왕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마. 다시 한번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반드시 우상 앞에 절하라. 했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용광로수가 이 사람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나중에 왕이 나와라 해서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끄슬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살과 뼈가 녹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안 세고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멀쩡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뭐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죽은 사람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진짜 이런 거의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육체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 준비된 사람은 언제 내 생명이 끝나도 여한이 없지만 믿음과 영생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했어도 생명이 끝나는 날부터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뭐에 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열정을 내야 되는지, 참된 것에, 믿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열정을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하여 자기 생명 때문에 더 소중한 것, 믿음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2024년도에는 믿음과 영생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 마음과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